할렐루야. 언택 시대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진실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몰고 가는 세상의 것이요 마귀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만민 중에 선택하셔서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일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아도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좌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부를 찬송 31장입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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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영적 성세 가정생활을 맡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절대 기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 언약과 말씀 전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셨으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린 교통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는 모든 길에 그가의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권속들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다니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린교회 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언약의 운명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의 CVDRP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2020년도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600제자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 기도대로 반, 정도대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37 담임조 렘넌트를 향하여서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신 참 치유와 평강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 서밋의 직장 생활. 영적 서밋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참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영적 서밋의 가정생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와서 그래요. 오늘날 가정이요 거의 3분의 1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아이들은 방황하고 그게 보편화돼서 남들이 모든 사람이 하니까 나도 별것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자녀에게 미치는 그 엄청난 영적 문제와 본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남들이 그러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지내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가정을 아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로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항상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가정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아니 홀로 살아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꼭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결혼을 해서 후대 생산을 하게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해답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기는 자식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재앙을 이길 방법 없고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고요, 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방법이 없고요, 지옥 세력을 막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야곱같이 130년을 살았어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도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가 그런 결론 낸다면요, 중요한 건 세상이 어려워서도 아니요, 마귀가 많아서 뭐 강해서 재앙이 많아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행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행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떠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어요. 행복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남편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것을, 은혜를 입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자거든요. 참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움이 없으면 남편의 이해와 남편의 수용과 남편의 보호와 남편의 아랑과 그릇이 없으면요, 아내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내의 존경을 받지 않고 아내의 인정을 받지 않는 남편은요, 세상에 가서 성공할래야 성공할 길이 없어요. 어디서 인정받는데요?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내나 자식한테 인정받는 그분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가정도 남편이 머리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교회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불신 남편을 만나고 형편없는 남편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불신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그리스도는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남편을 만났어도요, 그 남편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스도로 아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을 인생 막대기로 쓸 수도 있고요, 남편이 축복의 근원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특별히 남편이나 나의 모습이 성격이나 성품이나 영적 문제나 이것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다 차단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요, 7배의 더 재앙을 받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보며 7배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 대해서 그리스도로 내 대해서 끝내야 될 문제를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그냥 육신으로 보고 아내를 육신으로 판정해버리고 그대로 막 세상 방법대로 하면요, 자식이 17배의 재앙이 와버리는. 그걸 막으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그걸 막으라고 가정이 있는 건데 끊어야 되거든요. 그 끊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냥 중독 문제 막 이런 문제가 쏟아져 온 거거든요. 그걸 부모가 끊어줘야 되거든요. 어릴 때 부모가 끊어주지 않으니까 자식이 그대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때보다 자식 때가 막 7배나 더 해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그런 데 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습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꺾어야 돼요. 좋은 성품은 달란트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데 써야 되고요. 그게 아내가 할 일이에요. 남편이 할 일은 뭐냐? 이상한 아내일지라고 부족하고 좀 어떻게 뭐 어리석기도 하고 같고 뭐 여러 가지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여인은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저 여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당연한 결과였구나. 당연, 필연, 절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뭡니까? 구원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편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렘넌트예요.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복음 안다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렘넌트는가 뭔데요? 출애굽할 한 백성의 자녀,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언약받은 그게 렘넌트예요. 어려서 렘넌트가 아니고요. 젊어서 렘넌트가 아니에요. 부모의 구루터기에서부터 이게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게 자식이에요. 거기서. 이게 가정인데요. 구루터기 새로운 싹을 틔우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절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요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어필을 해줘야 돼요. 허물을 가리워주고요, 죄를 용서하고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만들고, 그것도 인간성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7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야 꺾이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정성, 내 성품, 내 능력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뭐든지 해라. 그래야 흑암이 꺾고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서로 맞대가리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거의 가정이 그래서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용서 못한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 어마어마한 원죄까지 용서하셨는데 이게 원죄에게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용서받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린 다 흙으로 만든 거고 원죄를 가진 죄인들이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죠. 그거 인정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육신대로 생각대로 행위대로 막 직설적으로 하니까 이게 세상이 이게 예수가 어디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뭐 좀 했는데 중요해요. 왜냐? 여기가 돼야 이제 직장 생활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깨졌는데 무슨 평안을 가지고 직장을 일을 합니까? 자식이 다 망가졌는데 직장이 다 성공한들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정에서 실습하고 그리고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미 교회 예배 실패해 버리지. 가정 다 망가졌지. 직장 나간다고요? 거기 그리스도 나오겠어요? 살기 바쁘고 돈의 노예, 사람의 종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 무슨 세상을 살리겠어요? 메시지 자체가 안 들리는 거 전혀 안 나.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범사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합니다. 어디 가도 계신 그리스도, 문제 속에 계신 그리스도, 사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또 이방의 현장 때로는 노예로 포로로 깔려가도 거기까지 계신 그리스도, 거기까지 계신 그리스도. 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도 거기 계신 그리스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도 거기 계신 그리스도. 안 그래요? 자식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애굽의 그 현장에서도 거기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기벳이 그 소망을 본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직장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섬에서 직장 생활.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재앙을 막으며 하는 일마다 빛의 경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이 시대의 언약을 잡은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다시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6,000년 전에 6,000년까지는 안 되고요. 4,000년 전의 사건인데요. 그 사건, 그 언약,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 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언약 성취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실험해보라.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고 가정에 접목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직장을 나가고 학교에 보내고 그래야 학원 복음화가 되고요. 직장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거든요. 생각해봐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지 어떤 남편도 존경하고요. 어떤 아내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요. 이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 만나도 다 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 같은 아내 하나 이해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수용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돼요? 이상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데 어디다 대고 복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남편이 누군데요? 그리스도. 직장 상관이 누군데요? 그리스도. 참. 자, 보세요. 모든 육신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뭐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래요. 왜 그 직장의 상사를 만났을까? 왜 저 사람이 하필이면 내 위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아래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냐?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내 아내였냐?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요, 당연이요, 절대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 아니고 다른 아내, 세상에 다른 남편. 이러니까 안 되네. 무슨 대안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이게 한 번 실패하면요. 다른 거 아무리 바꿔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을 6을 바꿔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남편이 변했겠죠. 분명히 아내가 변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봐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너희도 만나봐라. 동네 가서 얘기했는데요. 그 남편한테 순종 안 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이가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마땅히 공경할 자로. 왜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이고요. 내가 그 위치에 사람일 수 있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절대 주권. 그래야 이유를 알아요. 내가 찾아갔다고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해결되고 내가 막 평가하고 이런 놈은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종들이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고 비방을 해버렸다. 자꾸 뒷담화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그 불신 상사지만 거기도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지금 왜 거기를 보냈을까요? 왜 요셉을 보디발로 보디발 구원 받으려고. 보디발이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근데 내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네. 막 상처만 가지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여기 와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그 직장 생활이 그게 지옥이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래. 형이 팔았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보디발에 왔어도 그게 내 상관이다. 그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했다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도 결국 보디발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죠. 네 번째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빠진 거 몇 개를 다 이렇게 추스렸어요. 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더 잘 섬기라. 믿는 상전을요 더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내가 좀 뭔 딴짓해도 괜찮아. 다 이해할 거야. 좀 늦게 가도 괜찮아.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누구요?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 믿는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나를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잊지 마라. 복의 근원이요. 복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러 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요. 남편을 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자. 불신 남편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불신 아내에게 복이 되려고. 그래서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인데. 그리스도가 복인데요. 그리스도 완전한 복인데. 무슨 또 다른 복이 필요합니까? 이제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미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션을 거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미션이 안 되는 거고 뭐 거기서 보충하려고 이러니까 다른 복음 이게 섞어 복음이 되고 그러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남편이 헷갈리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 저 아내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구원 받아야 되냐 아니냐. 아내가 확실하면요 남편이 와서 나도 구원 받자 그러겠죠. 근데 아내가 막 섞어복음 얘기하고 교회 가서 맞고 뭐 집사 뭐 맞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그런다잖아요. 불신 남편이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잖아요. 응? 아내가 하도 이상한 소리 했어 불신앙 소리 했으니까 불신 남편이 그런다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잖아요. 세상에. 그러니 생각해 그 남편이 구원 받겠냐고 그 수준 가지고. 그러면 그 직장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직장을 왜 보냈어요? 돈 벌러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 흑암을 꺾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랬죠. 자, 그래서 큰도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 무슨 일을 어디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그쵸? 상을 받는데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 우리 신분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미션을 행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종,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이죠.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지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상급이 오는 거예요. 자녀는 상급이 아니지 무슨 자녀가 상급입니까? 그건 유업이지. 근데 권세를 가져가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업을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이게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섬기고 정말 그분을 그리스도같이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이 그에게 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섬기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섬기는구나. 세 번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차시하시면 누가 심판하요? 사장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요. 참 이상해요. 항상 위에 사람은요. 안 보아도 보이고 안 들어도 알아요. 참 그 묘합디다 그게. 누구든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참 제가 선비도 부목사 때 우리 목사님이 좀 기도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말씀도 안 보는 것 같고 막 다른 데 신경 쓰고 내가 좀 우습게 봤어요. 근데요, 나는 현장에 가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일과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습니다라고 딱 보고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분이 뭐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내가 가보지도 않고 간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나를 또 오히려 지시하려고 기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듣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전사님
이렇게 하세요. 기분이 나빴는데요. 아, 세상에. 나중에 목사님 맞은 거예요. 나는 들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목사님 말이 맞은 거예요. 내가 거기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 사건을 내가 잊지 못해요. 그 이후에 무조건 순종하자.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참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주께서 받으리니 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인이 안 본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말이 없으시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까다로운 상전과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까다로운 상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더 큰 계획이 있다. 하필이면 왜 내 이 직장이고 저 사람 밑에 왔냐. 저 말도 안 되는 인간 속에. 하나님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남편이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요. 나 훈련시키려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 그거 꺾어버리려고.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끝나요. 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막 대들지. 이게 문제예요. 거기서 이미 다 작품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인생 실패 다요. 목회 실패도 거기서 다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거든요. 거기를 보내고 그 부당한 주인을 보낸 이유가 뭘까?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아니, 사저굴이 들어갔다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낼 능력이 없는 왕이요. 근데 보세요. 순종했다니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왕이 무슨 능력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 앞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저주받는다면요. 필요 없어요. 아무리 수백 명이 저주를 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면요. 끝난 거 아니잖아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거든요.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그래도 오해를 하고 그래도 악의를 가지고 나를 제재할 때 그때 뭐 하라고요? 변명도 필요 없어요. 대들 것도 필요 없어요. 막 변명하고 따지고.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억울해서 감옥에 보낼 때 변명도 안 했어요. 따지지도 안 했어요. 할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보디발이 집에 요셉이 행한 그 공로는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보디발이 알았는데요. 인정을 했는데요. 다 맡길 만큼 됐는데요. 항변하면 어쩌면 보디발이요. 요셉의 말을 더 믿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자기 아내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근데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큰 계획. 더 큰 계획이에요.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냐? 다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직위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그건 세상 방법이거든요. 그걸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다 버려야 돼요. 그걸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 틀림없이 자살해요. 틀림없이 자살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왜 또 그거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 왜 그분은 고난 당했을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만 천사가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왜 고난을 당했을까? 이유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도 너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다. 왜 그런 이상한 남편을 만납니까? 나 때문에. 왜 이상한 직장 상관을 만났습니까? 나 때문에. 나 훈련시키려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어떤 잔머리, 내 옛 생각, 내 체질, 이거 뭐 이런 성격, 성깔 다 버리게 하려고. 그리스도 너희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너희로 본을 끼쳐, 그죠? 모델이 되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 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막 대통령을 당하여 막 이러고 청와대를 향하여 뭐 그분들은 또 그분이 뭐 사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성경을 깨닫고요. 몇 년 사이에 내가 생각을 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생각을 다 바꿔버렸어요. 세상이 방법이라고 그것이 이미 체결했는데요. 한 번도 이 필터링은 안 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없고 나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절대 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만이 주고 그리스도만이 선이고 그리스도만이 의요. 그리스도만이 정의고 그리스도만이 평안이요.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고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분이요. 볼까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랬다니까. 능력이 있는데 이분은 왕이요. 이분은 하나님이요. 이분은 창조주요. 이분은 심판주요. 요즘 말하면 법무부 장관 위에 대법원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데도 그분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에게 부탁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면요. 참 수고하고 거둬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막 그게 나와요. 욕을 막 그렇게 해야 막 될 것 같고 지금 저놈 안 누르면 저놈한테 내가 당하겠다. 막 지선제압 해야 되고 더 목소리 커야 되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도 안 했대요. 뭐 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에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실은요.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갚으면 얼마나 갚을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얼마나 갚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면요, 무서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참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너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죠? 1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 세상의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참,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께 맡겨버린 거예요. 왜? 그게 더 무서운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대가를 한 게 아니에요. 헤롯도 그랬지, 대지장도 그랬지, 빌라도도 그랬지.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진리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믿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보세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누명이 내게 왔어. 그래갖고 나는 정말 잘했는데 그놈이 나한테 누명을 끼우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막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러시면 됩니까? 저 사람은 왜 가만 놔두고 납니까? 근데 사장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다 드러나니까. 아까 누가 보면 12장을 보세요.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그게 또 중요해요.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다 알아요. 그럼 나중에 보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억울한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 다른 사람은 미래를 몰랐는데 아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어떤 결과를 미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138이잖아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 끝났다죠. 이건요, 하나님 나라요. 여긴 뭐죠? 결과요. 이건요, 과정이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미리 받은 거예요. 이건 나타날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38이 순서입니다. 시작이고 끝이고 과정이요. 과정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미 시작과 끝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과정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속임을 심은 여기서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는 이 두 개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과정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내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다 여기서 속아요. 언약은 어디다 둬버리고 복음은 어디도 없고 열내고 벌써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복음 얘기하고 언약 얘기하는데 이게 각인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요.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미 언약을 잡았는데요. 끝났지 언약 이 결과 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게 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다냐, 이게 왜 다냐.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미션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CBDIP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CBD, 내 인생의 여정, 요거예요, 요거. 끝과 시작, 이 과정이 CBDIP요. 여기서 다 실패를 해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여기서 다 실패해버려.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발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응답이, 여기서 엄청난 결과가 와요.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이 오는데 여기서 실패해버리니까 이런 세상에 위축쟁이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CBDIP가 거리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시입이, 다시 말하면 나의 꿈이 뭐냐? 이게 나의 꿈이거든요. 이게 꿈이거든요. 이게 꿈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언약에서 나오는 꿈, 이게 CVDIP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건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에 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것인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성공해야 이 정인이 되지,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항상 문제 올 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생각해야 돼요. 지 문제를 말하면요 헷갈려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질병이 오거나, 막 모함이 들어오거나, 막 죽을 일이 생기거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게 맞아? 빨리 뭘 생각해야 돼요? 절대 주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절대 계획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나를 이 문제 속에 항상 나 자신을 절대 계획 속에 찾아야 돼요.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절대 능력 속에 내게 지금 꿈을 주셨다. 나에게 미션을 주신 거죠. 나에게 미션을 주신 거죠. 절대 능력 속에.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시간표가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시간표는 참 만나면, 이게 시스템이에요. 만남식. 이 팀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꿈은 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진 사람을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절대적인 목표 속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오늘에는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꿈이 이제 진짜 나의 꿈이 뭐다? 당신이 꿈이 뭡니까? 라고 자식 앞에도 포럼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가 물어보면 내 꿈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보면 당신의 꿈은, 내 꿈은 이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면 내 꿈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게. 누가 직장에서 물어보고 당신이 꿈은 뭡니까? 내 꿈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어떻게 그 꿈을 가진 사람. 그게 미션이고, 인턴십이고, 포럼이야. 그래야 내가 확실해지고, 자식도 살고, 가정이 튼튼히 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또 한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우리를 또 직장 현장까지 생각하시고 보내신 주님, 돈이 없어서 간 게 아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이 다 먹일 거 입을 거 예비하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기에,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나를 보내셔서 그 현장, 그 직장, 열악하고 환경도 어렵고 사람들도 다 이상하지만 나를 그곳에 보낸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승리하는 이 땅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 성취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1장입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거리 성도 대답하였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거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말 듣기엔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성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르고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진리만이 내 발판이 되고 나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나의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모든 금과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은과 같은 재료로 멋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이 집이 직장에도 세워지고 이것이 학교에도 세워지고 이것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마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한 줄 믿사오니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영향에 하나님 우리가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저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뭐 어디 가도 마스크가 꼭 필요하니까 가지고 다니시고, 또 다음 주에는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잘 미리 준비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삼송지구에서 몸이 좀 연약한 분들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차량을 이렇게 주일은 우리 이금순 집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했고요. 금요일은 박영주 전사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꼭 연락하셔서 미리미리 연락하셔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5일은 지역 산업인들이 원래로 열린교회에서 오후 5시에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어전도학교가 수요일날 1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뭐 노래로 배우는 영어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뭐 시간 날 때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사절할 텐데요. 한번 외쳐야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일한 양식을 먹으며 성령의 동일한 음료를 마시며 지역을 살리고 가정 살리며 후대 세우고 세계복음할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온 삶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히 충만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